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사무엘 4장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에 의해 궤가 옮겨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로 가져갔고, 또한 블레셋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 신전에,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고, 또 가드로 옮겼고 에그돈으로 옮기고,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베세메스로, 그렇죠, 두 암소를 통해서 베세메스로 옮겨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궤가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그러면 궤가 실로를 떠나시잖아요. 왜 떠나시는 것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지요.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장로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을 떠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에벤에셀에 가시는데, 그렇죠? 궤가 에벤에셀로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대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에벤에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죠.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궤가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죠, 궤가 사람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도, 그렇죠, 궤가 빼앗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영광을 빼앗겠다라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떠났다 말한 거 보니까 궤가 스스로 움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궤가 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블레셋 땅에 안 가실 수는 없었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을, 그 저주를 자취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심판할 수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괴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땅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을 거쳐서 사무엘상 6장에 7장에 기럇 여아림을 거쳐서 이제 사무엘하 5장 6장에 보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네?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쳐서 시온 성이 되게 하고 그 괴를 시온에 안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가 이제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시온으로 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악이 심하고 그들이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요 다윗을 세우시고,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그 괴가 어디에 좌정하십니까? 시온에 좌정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잖아요. 그럼 신약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며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여행을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22절이죠.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를 이루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한마디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이 그렇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찾을 때 여기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3장을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7장을 가서 보시면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면 교훈을 구별할 때 이 교훈이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인지 아니면 거짓 교훈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네? 한마디로요, 보내시는 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면 그게 누구의 교훈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럼 예수님이 교훈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으로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훈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교훈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교훈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교훈의 목적은, 그러면 그 교훈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요, 그 상과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3장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교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구원이 뭐가 구원인가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여정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결실, 보리의 결실, 곡식단 되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다 구원의 역사죠. 문제는 25절에 보면,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행악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길로 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괴의 역사예요. 괴의 역사. 그렇죠? 그 괴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자기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의 제자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주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상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괴가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괴가 원래 실로에 있었잖아요. 거룩한 처소 실로에 있었지요. 그럼 실로에 괴가 거할 때에는 그 괴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실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이죠. 함께 하신 거예요. 물론
함께 하실 때에도 사사기의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셔서 땅의 태평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죠. 근데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서는 사사가 타락하는 것이잖아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바로 행했지만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또한 그 아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사 노릇하고 무엇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으로 살찌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떠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만 떠납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도 그 저주를 자취하고 화를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죠. 악행하는 자들을 떠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가십니다. 블레셋에 가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시죠.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죠. 블레셋은 육적 이스라엘의 대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 블레셋을 만나시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신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는 블레셋 신 다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종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을 만나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서기관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기 전에는 백성이 볼 때 저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존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을 딱 세우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것을 누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그렇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인지를 딱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게 괴가 블레셋에 가셔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럼 그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을 통해서 화를 이루는 자지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똑같아요.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구약에는 법궤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 앞에 거짓된 게 다 드러난단 말이지. 근데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기, 예수님의 교훈으로 비춰주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자인지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11조도 하고 일에 2번씩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기도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이 탁 들어가면 저게 외식이구나. 저게 7가지 화를 이루는 것이구나. 전에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믿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뭐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도 하고 불법이죠. 불법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결국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 7가지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인 것이 다 드러나요. 폭로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대제사장들, 그 예수님 때 있던 대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그냥 폭로해 버리시잖아요.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알지 못할 때는 어땠습니까? 나도 그 도적의 소견에 가서, 그렇죠?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자죠. 그래서 괴가 블레셋 지방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독정의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괴가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 것이지.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큰 돌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큰 돌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신약과 괴를 맞춰서 조금 이렇게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렇죠? 그 세겜 언약을 세우고, 그렇죠? 세겜 언약에서 그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모든 말씀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증거의 돌이죠. 뭐 하지 못하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배반치 않게 하는 증거의 돌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6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밭에 있습니까? 밭에 있는 큰 돌이죠. 그렇다면 세겜 언약, 여호수아 24장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죠. 세겜 언약은 누구하고 세우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것도 아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자들과 세우는 것이 세겜 언약이죠.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그 분배받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자들에게 세워주시는 것이 세겜 언약이지요. 그래서 그 세겜 언약을 통해서요, 율례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겜 언약을 받은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 신약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가 신약의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죠. 완전케 하러 왔지요. 그렇죠? 그 완전케 하러 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몸을 예비하셨고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지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따라 지키게 하는 것이죠. 교훈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문에서는요,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한 더 나은 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후에 그렇죠? 주신 계명, 이 계명은 그렇죠?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너희로 하여금 믿는 너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 한마디로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렇다면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이 믿어졌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세계 언약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죠, 한마디로. 그게 세계 언약의 큰 도리예요. 그렇다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돌이지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은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럼 큰 돌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언약이죠.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서 자기들이 다 행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돌이 배반치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돌이죠. 큰 돌이죠. 그렇다면 밭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내는 소산지죠. 밭의 개념은 이제 씨를 뿌려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밭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사사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육적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합니까? 오히려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그 역사가 그렇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똑같은 대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대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에 와서는요, 사사와 제사장마저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괴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오시지요. 근데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서시는 것이죠. 오는 것은
괴가 다시 벳세메스 여호수아의 밭 있는 밭에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잖아요. 왜 다시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세겜 상순이 나무 아래에 있는 큰 돌이 있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 있고,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되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로마서 9장의 육적 이스라엘이 행함을 의지함으로 결국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걸려 넘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증거의 큰 돌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증거의 큰 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9절이지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로 주의 기업을 삼으시는 큰 돌의 역사입니다. 그들로 주의 기업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가 처럼 온전케 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옛 계명 아래에 있는 옛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계명이었지요. 그런데 그 뒤에 2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 음욕을 품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죄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지만, 우리는요 머리털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미래 결실하고 보리의 결실하게 하실 때 그들이 이제 자기를 자랑할까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할까요? 그러니까 옥토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할 때가 많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미래 결실하면서도 다시 또 세상 염려하고, 그렇죠? 또 세상 염려, 재리 요건에 떨어지고, 보리에 결실하다가도 또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죠?
무슨 역사가 없냐면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자기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법궤가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궤가 없다는 것은 영광이 떠났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는 짓고는 있는데 뭐가는 상관없는 농사입니까? 여호와 영광과는 상관없는 농사를 짓는 자들이죠. 한마디로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농사를 짓는 자들이.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농사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신단 말이죠.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치,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에 물론 농사는 져요. 그러나 영원한 기업과는 상관없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농사가 잘 될수록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자기 손을 자랑할까요? 자기 손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신명기 8장 17절에 내 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농사를 지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결실을 얻었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서 21장을 보시면 13절 이하에 제사장 아론 자손들에게 주신 성읍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입니다. (21장 13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과 쭉 말씀하시고, 그렇죠? 16절에 아인과 그 들과 윳다와 그 들과 그 다음에요 벳세메스와 그 들을 주었지요. 9절에 보시면 21장 9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손들. 근데 아론이 자손이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아론이 할아버지가 됐으면 증조 고조 할아버지 됐으면 다 제사장 자손들인데 많은 것이죠. 근데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게는 그렇죠? 헤브론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13절에 보면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 중에 하나가 유다와 시므온 지파 중에서 벳세메스와 그 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말씀하시죠. 그럼 벳세메스는 그냥 레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이죠. 레위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그 레위 사람이 나오죠. 15절에 레위인은 사무엘상 6장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은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듬에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다. 그럼 이제 성막 법궤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막 가서 제사 드리나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이 벳세메스 레위 제사장들은 율례를 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만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끌고 온 그렇죠? 두 손은 전나는 암소잖아요. 근데 암소로 제사를 드리죠. 또한 큰 돌, 여호수아 밭에 있는 그 증거의 돌에 법궤만 올려놓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드린 속건 제물에 금 보물 상자도 올려놓습니까? 금 보물 상자도 올려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근데 율례를 따라 드리지 않아요. 마치 율법이 없잖아요. 율례가 없는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까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율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율례가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대하듯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법궤와 그렇게 대하듯이,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렇죠? 번제와 작은 제사를 드리는데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듯이 베세메스에 사는 아론 자손 레위 제사장들이 베세메스 백성, 그 제사장들과 베세메스 백성들이 블레셋 방식을 따라 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2장 30절에 제일 모세가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죠? 너희 지역에 사는 다른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저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자. 그게 염려였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방식으로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쫓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께 경배하니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단위에서 세운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금 보물 상자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드린 금 보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섞여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날카롭게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럼 레위 제사장들이 큰 돌 위에 법궤와 금 보물 상자도 같이 올려놓은 것이죠. 베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성막의 구조는, 그렇죠?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렇죠? 동쪽에 있잖아요. 그럼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은, 그렇죠? 동쪽을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향해서 항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동쪽에 뜨는 해가 뜨면 하루가 가고 해가 뜨면 하루가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막,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없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전도서 1장에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해가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세상에 가서 일하죠. 뭐 때문에 일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일해요. 그럼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히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들은, 그렇죠? 어디서 섬기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에서 늘 섬기는 자들이죠.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성막이 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증거의 큰 도를 믿는 자, 믿는 자들은 큰 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먼저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덧입고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또한 알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제사로 나오는 백성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벳세메스는 어떤 벳세메스입니까? 그렇죠.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으로 자라는 벳세메스고 빛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반대로 사무엘상 6장에 그 벳세메스의 레위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의 능과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여서 법궤 앞에 선 자들이. 한마디로요, 천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더러운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죠. 그게 태양의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헛된 거, 썩어질 거, 더러운 거, 그렇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쇠알 풀과 같이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마르는 그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또한 자기 능과 자기 손에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기 손을 자랑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모두 행하고 했다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이하에 보면 병에 걸렸다가 나는 히스기야가 나오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징조를 구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갈 건지 앞으로 10도 나아갈 것일 어떤 두 징조 중에 어떤 것을 구할 것인지 모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죠? 나아가는 거, 10도 나아가는 거는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아하스의 해시계, 일형표죠.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해시계는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구하죠. 그럼 히스기야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렇죠, 자기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죠? 어디를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마음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서 더욱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열매를 더 맺기 위함입니까? 육신의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결국적으로 히스기야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성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교만이죠.
결국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문제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의 문제잖아요. 번제는 드려요. 여호와께 번제는 드려요. 그러나 율례를 따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그 여호와 율례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여호와의 율례를 섬김으로 그렇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물론 재물을 얻는 자들도 있지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높임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역사지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베세메스 레위 사람들과 그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다. 블레셋 5방백의 수요를 따라 금 독종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8절에 드린 바 금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요? 그 블레셋 땅에서부터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고와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방백에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그렇다면 이 금독종과 금쥐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쥐 형상은 한마디로 그렇죠? 블레셋 5방백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독종을 만들 때에는 사무엘상 6장 4절에 보시면 금독종과 금쥐는 조금 달라요. 의미가. 4절에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말씀하시죠. 그럼 독종은 그렇죠. 방백들, 블레셋 5방백들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그 성과 그 촌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촌과 들에 속한 사람들, 블레셋 방백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럼 블레셋 방백의 그 독종 교훈이에요. 교훈 이 사람들의. 그렇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는 자들의 삶입니까? 해롭게 하는 자. 해롭게.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의 역사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죠? 블레셋 방백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죠. 해롭게. 해롭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가시와 엉겅퀴의 역사잖아요. 미혹의 역사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18절에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한번 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잖아요. 블레셋 방백에 드린 금 보물 상자. 근데 여기서는 오늘 17절 18절에서는 금 보물 상자가 앞서 있습니까? 예, 그 독종의 형상과 금지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독종의 형상과 금지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5방백마다 하나씩 그 금 독종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의 금독종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속한 그 성읍과 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금지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방백의 교훈을 따라 다스림을 받아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해롭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17절에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다라고 말해서 첫 번째 아스돗을 위해서 하나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아스돗은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그 아스돗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곤신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는데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신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렇죠? 독종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죠?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죠. 다곤신은 우상이잖아요. 살아있으면 자기가 넘어지지도 않을 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는 신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의 역사를 보이시죠. 마태복음 21장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럼 아스돗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죠?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하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 죽은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사를 위해서 하나지요. 가사는 사사기 16장에 보시면 사사기 1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가사는 기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기생은 어떤 자입니까? 몸을 파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쭉 보시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하는 음녀의 역사를 쭉 말씀하세요. (5장) 잠언서 7장을 보시죠. (7장) 5절에 보시면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간직하는 그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그렇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기생은 한마디로요 음녀의 역사예요. 이방 계집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1장을 보시면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왜 망하냐 하면 미가서 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미가는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죠.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보는 자잖아요. (2절로) (4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서서 그렇죠?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뭐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산당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쇠파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음행의 값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빨리 망합니까? 기생의 값처럼 기생처럼 살고 있단 말이죠. 음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가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해서, 그렇죠? 음료의 역사죠. 간음하는 자들로 만드는, 행음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된 몸을 창기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의 역사예요. 세상과 착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방 음녀잖아요. 이방 계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독종의 형상 중에 하나가 어디를 위해서 지은 것입니까? 아스글론이죠. 아스글론. 그렇죠? 아스글론은 사사기 14장에 나오죠. 사사기 14장 19절 20절에 사사기 19절 20절에 1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 그럼 삼손이 딥나 여자를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를 내는 목적이 뭔가요? 네?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그럼 삼손이 주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이잖아요. 그럼 삼손이 주는 옷을 입으려면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잖아요. 벗게 하는 거잖아요.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알지 못하니까 삼손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엎드려서 이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암소를 바꿔라서 그들이 아는 것이죠. 아내를 위협해서 알잖아요.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먹지는 못해, 꿀을. 삼손과 그 부모는 꿀을 먹고 행하는데 그들은 꿀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렇죠? 그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스글론의 뜻이 뭐냐면 떨기나무라는 뜻이, 신약으로 말하면 가시떨기의 역사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무슨 역사가 나옵니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 그렇지요? 곡식밭과 감람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우 300을 통해서 불로 질러버리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쭉정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시떨기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뭐가 없습니까? 결실지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 결실지 못합니까? 가시떨기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하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생활이죠. 아스글론의 옷을 입은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삼손이 그렇죠.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옷을 베옷과 겉옷을 벗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그 신과 그 백성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의 강림한 그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룻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뭘 버렸습니까? 모압 신과 모압 백성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드죠. 아낙 사람,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죠. 네피림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줬지요. 무슨 할례를 줬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마음의 양피를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그 할례로 언약의 표징으로 그 몸에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 가드 사람들은요,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역사잖아요. 한마디로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의지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죠. 다 지나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에그론이죠. 에그론은 바알세붑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로 기모거리 되게 하고 소경돼서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그 블레셋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가 한번 블레셋 내려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드린 거, 여호와 앞에 드린 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뭘 드려야 되나요? 제사와 예물이죠. 제사와 예물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은 뭘 주고 있습니까? 금독종, 그렇죠? 금지 영상이지요. 그래서 블레셋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9절에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지요.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블레셋 다섯 방백의 교훈이지요. 근데 문제는 봐야 되는 것은 이 블레셋 다섯 방백 땅도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업의 땅을 받은 그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다시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기업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땅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독종과 그렇죠? 금지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잖아요.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죠. 독종의 역사와 그렇죠? 금지 형상의 역사를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5가지 역사가 있잖아요.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세메스 레위 제사장들은 그 금보물 상자를 궤 옆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뒀단 말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아스돗의 역사,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특별히 가나안 7족은 부정의 역사지요. 이 블레셋은 불법의 역사지요. 그래서 그 불법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합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거짓 교훈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귀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는요, 그냥 돌짝밖에 없어요. 돌짝밖에. 금도 열면은 돌짝밖에 없어요. 돌밖에. 왜 그리 몰립니까?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오늘도 그 불법의 역사 아래, 부정의 역사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 우리 안에도 이 요소들이 육체의 소욕, 그렇잖아요. 썩어진 것을 따라 살게 하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음행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과 짝갈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신을 앞세워서 이 세상 정욕과 그걸 앞세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또 소경될 때가 있고 벙어리 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제 계속 사무엘상을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블레셋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계의 역사를, 교훈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벳세메스 레위 제사장들을 또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섬기던 그런 거짓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도 보여주셔서 우리 속에 그 거짓의 역사를, 그 불법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끊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그 말씀 앞에 죽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못 박히는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그 블레셋 방백의 땅까지 온전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5장입니다. 진사게 싸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과 불법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